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산상수훈의 8복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가운데 6번째 복입니다. 지난주까지 5번째까지 살펴봤고 오늘은 6번째 복인데 그 복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갖는 복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갖는 복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보는 대로 이 복은 팔복의 6번째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이 6번째 복인 마음이 청결한 자가 갖는 복은 팔복의 근원적인 복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장 영광스러운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8가지의 복이 있는데 그 모든 8가지의 복 중에 이 8가지의 복이 이루고 싶어하는 가장 핵심적인 복이 바로 이 6번째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잠시 머물다가 가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갖는 이 지상에서의 최고의 복이 뭐냐, 지고지선의 복이 뭐냐, 이렇게 말하면 그것이 바로 이 8번째 복,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여러분, 팔복의 복은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발생하는 복이기 때문에 그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본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이런 표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보는 이 6번째 복이야말로 성도된 자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복이자 근원적인 복이다, 혹은 모든 복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랑할 노희준수 목사님이 이 6번째 복을 모든 복 중에도 최고의 복이다, 이렇게 해서 지고지선의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이 복을 받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아니 어떤 면에서 굉장히 경지가 높을 뿐만 아니라 거의 불가능한 복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이 복을 가능케 하는 마음의 청결한 자가 복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의 청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죠. 거의 불가능한 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본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영이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육체를 가진 인간이 육체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을 보려면 어떤 방식으로 봐야 돼요? 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세상은 여러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 세계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고 만지고 느끼고 하는 이 세계를 물질적인 세계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물질적인 세계를 우리가 감지하고 느끼고 할 수 있는 것은 물질적인 방식으로, 오감으로, 그렇죠? 오감으로 이것을 보고 만질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은 물질적인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정신적인 세계도 있습니다. 그렇죠? 정신적인 세계. 정신적인 세계 안에서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하기도 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미워하는 것이 존재해요, 안 존재해요? 존재하죠. 존재하지만 그것이 눈에 보이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적인 세계 안에 있는 것은 정신적인 방식으로 그거를 감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사랑 때문에, 그렇죠, 자기 목숨까지 바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세계보다 더 근원적인 세계가 있으니 그 세계가 바로 영적인 세계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영적인 세계는 어떤 방식으로만 감지가 된다? 영적인 방식으로만 감지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야, 하나님 좀 보여봐, 이 오감으로 우리가 느끼고 만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좀 보여봐 하는 것은 바보 같은 생각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영이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중에서 성부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안 보여요.
영이신 하나님이세요. 물질에 갇혀 계시거나 물질적인 분이 아니시다, 이런 분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물질 세계 안으로 몸을 입혀서, 물질된 몸을 입혀서 오신 하나님이 계시죠?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등된 똑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영이신 하나님이셨는데, 창세전부터 만세전부터 원래 영이신 하나님이셨는데, 그분에게 우리가 보고 만지고 느끼고 감지할 수 있는 육체를 입혀서 세상에 보내심으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가, 어떤 분이신가, 어떤 인격체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하여 선명하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려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 누구를 거치지 않고는 그분께로 갈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치지 않고는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중보자, 이렇게 부르는 것이에요. 자, 여하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 마음의 청결함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며 갈망했던 바로 그 한 가지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마음의 청결함이 인생의 목적이 아닌 자도 있어요. 그래,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뭔가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자신의 영생에 대해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정말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마음의 청결함을 생각하지 않을 사람은 없어요.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며 갈망했던 그 한 가지가 바로 청결함이에요.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종교와 도덕과 철학과 사상과 이념들이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인간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갈구하고 찾고 원했던, 그러나 결코 그 누구도 이루지 못했고 달성하지 못했던 바로 인간의 모든 악과 모순과 불법이 제거된 완전한 진리의 상태, 이런 상태를 바로 청결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근데 인간이 바로 이러한 청결함의 상태에 이를 때라만 비로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이 6번째 복은 그 어떤 인간에게도 허용되지 않는 복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오늘 주님은 이 복이 있는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떻게 이런 복이 가능해? 어떻게 청결한 자가 가능해?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가 가능해?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님은 오히려 이 복이 있는 자가 있고 이 복을 누리며 사는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질문들을 통해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6번째 복이 어떤 의미인지를 풀어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질문들이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마음의 문제입니다. 주님은 이 6번째 복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말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행위가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고, 생각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어느 한 가지를 탁 꼬집어서 말씀하셨는데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음의 문제는 이 6번째 복을 풀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키워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가 살펴야 할 것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청결함의 문제입니다. 즉 주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하시는데,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청결함의 의미는 무엇이고, 가장 중요하겠죠? 무엇이고, 또 인간이란 과연 청결할 수 있는 존재인지 이걸 물어봐야 되겠죠? 두 번째. 그리고 만약에 세 번째, 혹시 우리가 청결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청결할 수가 있는 것인지, 그래서 그 청결함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세 가지 질문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한 가지 가장 중요하면서도 난해한 질문을 갖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이 청결한 자가 받는 복인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이죠. 앞에 살펴봤던 것처럼
사람이란 절대로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인데, 근데 주님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십니까? 다시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을 본 적이 없으면 복 받은 자가 아니네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복을 누리고 있는 자가 아니죠. 오늘 말씀대로 하면, 그렇죠? 근데 주님은 지금 하나님을 보고, 그렇죠? 하나님을 누리는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질문들을 가지고 오늘 이 6번째 복을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 6번째 복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이 뭐라고 했어요? 마음입니다.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의 문제는 모든 인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문제이자 무엇보다 기독교를 다른 종교나 철학이나 사상들과 완전히 구별되게 하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바로 마음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은 이 마음의 문제에 관계하고 있어요. 기독교 복음이 관계하는 것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문제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 마음에 관한 이야기들로 성경은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도 특별히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모든 가르침들의 중심에 무엇이냐면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 뿐만 아니라 이 마음의 문제에 가장 깊은 관심을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즉, 마음은 성경이 말씀하고 싶어하는 모든 교훈과 가르침의 핵심이며 복음이 목적하는 최고의 핵심이 바로 여기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중요한 것인지 구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을 했죠. 제가 한번 마음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나라고 쳐봤더니 헤아릴 수 없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서 제가 딱 한 구절만 찾는다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죽고 사는 문제가, 생명의 근원적인 문제가 어디에 달려있다? 마음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신약성경도 이거를 그대로 지지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렇죠? 사도 바울 로마서 10장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죠. 이 마음으로 믿는 것, 자, 믿는데 그냥 믿으면 안 되고 어떻게 믿으냐면 마음으로 믿어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굉장히 많이 여러분 우리에게 경고하죠.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여 주여 하면서 신앙 고백도 하고 여러 가지 능력도 행하고 기적도 행했는데, 그래서 믿는다 했는데 하나님 나라에 갔더니 어떻습니까? 믿는 자가 아니었던 것이 판별나죠. 그러면 믿는다는 게 뭐냐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것이 진짜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입술로 믿는 게 아니고 생각으로 믿는 게 아니고 어떤 행함을 통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믿는 것의 최고의 핵심이 뭐냐면 마음으로 믿는 것이다. 마음으로 믿어야 참된 의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 우리의 영생의 문제가 결정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늘 말씀드리지만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 나온다고 해서 절대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거냐면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의 원리를 따라 혹은 구원의 도리를 따라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근데 그 원리가 뭐예요? 그 믿음의 원리의 핵심이 뭐라고요?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마음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상 가장 빛나는 종교 생활을 했던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이 두 사람을 싸잡아서 한꺼번에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말씀하셨는데 두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여러분, 먼저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일과 그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자신의 운명처럼 여기며 그 일을 자신의 후손들에게까지 대물림까지 하며 살았던 바로 하나님 말씀 성경에 관한 한 최고의 전문가들이자 가장 충성된 사람들이 서기관입니다. 여러분, 서기관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성경을 그대로 받아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서기관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성경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 서기관입니다. 두 번째,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그 이름이 말해주듯이, 분리주의자 이런 뜻이라고 했어요. 말해주듯이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들보다 가장 탁월한 종교적인 열심과 경건의 모범을 보이며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여러분, 일주일에 자신들은 1회에 2번씩 금식을 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1회라는 건 일주일이에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어요. 여러분도 일주일에 2번씩 금식 한번 해보시겠어요? 일주일에 2번씩 장로대 유전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금식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금식을 하면 돈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돈을 아껴놨다가 굳이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근처에 11조를 드렸다. 이 말은 뭐냐면 채소에, 자신들이 먹는 채소의 11조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릴 정도로 율법에 철저했던, 종교적인 열심이 가장 탁월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탁월한 삶을 살았던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마태복음 23장 전체를 다 할애해서 그들을 집요할 정도로 책망하시고 저주까지 하시며 그들의 그러한 모든 행위들이 전혀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향해 말씀하실 때마다 7번 반복해서 말씀하거든요. 7번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7번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그 말씀에 힌트가 있어요. 왜 그런지. 이렇게 말씀하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 7번 반복되거든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화가 있게 됐습니다. 구원을 못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멸망에 이르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얘기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이 문제다. 그 외식으로 인해서 너희들은 멸망에 이른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문제의 핵심이 뭡니까? 외식입니다. 겉으로 보이는데 가장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겉으로 보이는 데만 모든 자신들의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누구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참 이 외식하는 거 참 나쁘네. 이렇게 읽으면 안 되죠. 누가 바리새인이에요? 우리가 바리새인이죠. 우리가 바리새인적이고 서기관적인 성향을 갖는 자들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훌륭한 삶을 사는 사람들 같아 보였고 또 너무나 칭찬받아 마땅한 삶을 사는 자들 같아 보였어요. 그러나 그들의 진짜 실체를 누구만 말씀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그들의 실체를 꿰뚫어 보시면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의 진짜 실체는 사람들이 너희를 뭐라고 인정하든 너희가 스스로 너희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든 너희를 창조한 너희의 그 중심을 꿰뚫어 보는 내가 너희의 실체를 말하는데 너희의 실체는 회칠한 무덤이야.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참, 여러분, 이 인간의 실체를 얼마나 정확하게 이 바리새적인 의를 가진 인간의 실체를 얼마나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표현하신지 모르겠습니다. 회칠한 무덤을 한번 보세요. 회칠한 무덤은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화려하고 그럴듯해 보이죠. 회를 칠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속에 들어가 보면 저도 이제 아버지 이장을 했어요. 아버지 이장을 해보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 속은 썩은 송장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회칠한 무덤입니다. 겉으로 보일 때는 너무나 번듯해 보이는데 속을 들여다보니 썩은 송장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한 본질을 가진 자가 누구다?
바리새인 서기관들 너희다. 아니 인간들 너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신앙은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그 어떤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1차적으로 그렇습니다. 혹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성공과 성취를 이루었는가,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가 하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내면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중심인 마음의 진실함이 어떠한가 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요. 그 마음이, 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그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으며 그 마음이 어디에 기울여 있는가 하는 것에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마음의 기울기 혹은 마음의 disposition, 경향성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사람을 이렇게 볼 때 사람을 어떻게 봤냐면 그 사람의 태도를 본 거예요. 태도. 그 사람이 지금 술을 먹느냐, 담배를 피우느냐, 나쁜 짓을 하느냐, 죄를 지느냐, 어떤 착한 일을 하느냐,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느냐, 이것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의 태도가 어떻느냐, 마음의 태도가 어떻느냐, 어디를 향해서 그 마음이 기울어져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본 거예요. 성경이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역사는 이러한 인간의 마음을 소홀히 여기고 치부하며 늘 외적인 용모와 외적인 성공과 외적인 업적에 관심을 두는 인간의 역사이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핵심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모든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과 인간의 역사가 끊임없이 범하고 있는 가장 결정적이며 치명적인 한 가지 오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렇습니다. 사람의 문제라고 하는 것. 여러분,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문제가 있어요. 인생의 문제라고도 하는데 이것을 인생사에 있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고통의 문제. 이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것들의 궁극적인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사상가들도 철학가들도 종교인들도 계속해서 고민했는데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환경에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환경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교육에 여러 수많은 전문가들이 나서서 말하기를 이 세상의 잘못된 법과 질서를 바로 세우기만 하면, 또 인간이 처한 환경의 문제를 개선하기만 하면, 그런 것들을 좋게만 하기만 하면 사람들도, 사람 자신도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고 또 사람도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으며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또한 얼마든지 좋은 세상, 파라다이스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을 한 아담의 군상들을 뭐라고 불러요? 성경이 누구의 자손들이라고 불렀어요? 가인의 자손 이렇게 부르죠. 창세기 4장부터 나오는 가인의 자손의 계보를 보면 가인의 자손은 계속 여기에 관심을 둡니다. 환경의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자신들이 행복해지고 자신들이 잘되기 위해서 환경을 바꾸는 일, 문명을 일으키는 일, 이런 일을 해요. 그러면 이와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셋의 자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셋의 자손, 하나님 백성들은 이걸 하지 않죠? 계속해서 반복되는 성경의 여러분 증거가 뭐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몇 세까지 살다가 향수하고 죽었더라. 끝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죠? 가인의 계보는 문명을 자꾸 일으켜요. 동철을 만들고 악기를 만들고 뭐를 만들고 계속 문명을 일으키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의 계보는 그런 걸 하지 않고 뭐만 해요? 그냥 몇 세까지 향수하고 죽었더라. 끝이에요. 그 몇 세까지 향수하고 죽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계보를 이제 하나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딱 말씀하고 있는 것이 누굽니까? 에녹입니다. 에녹이 365살까지 살았는데 그 에녹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더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더라. 문명을 일으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질을 개선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하고 사람을 가치롭게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본질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바뀌지 않으면 불가능하냐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불가능하거든요. 여러분,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인간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처럼 그렇게 세상이 발전을 하고 진보를 이루며 우리가 처한 환경들을 끊임없이 개선해 나갔을 때 과연 사람들은 정말로 더 사람다워졌고 사람들은 더 행복해졌으며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역시 더 좋은 세상, 더 선한 세상, 더 살만한 세상으로 바뀌었습니까?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저 같은 사람은 절대로 전원일기를 좋아하지 않았을 거예요. 재밌으라고 할 생각이 별로. 제가 제일 전원일기를 좋아하거든요. 전원일기를 그렇게 그리워하거든요. 그런 시대에 사람들과 함께 살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저 또 그런 시대를 살아봤지만 그리워하는 것은 그런 시대가 훨씬 더 저를 행복하게 했거든요. TV도 없어도, 냉장고가 없어도, 그렇죠? 좋은 자동차가 없어도, 스마트폰이 없어도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비밀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가 하는 것을 보면 사람이 무엇을 통해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사람은 그것을 그리워하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그리워하게 돼 있어요. 이 세상에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전월기 때보다 30배, 50배 그 이상 훨씬 더 잘 살고 풍요로운 세상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지으셔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행복하게 되는 것인지 그 원리를 이 시대는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사람이 행복하도록 지으신 하나님의 원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한 가지 원리가 뭐예요? 관계입니다. 관계.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 옆으로 사람들과의 관계.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관계 속에서 사람은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 포스트 모던 세대는 그걸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질이 풍부하고 세상적인 것들이 좋은 편리함과 좋은 것들을 다 갖고 있어도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그 근원적인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동의가 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인간이 지니고 있는 모든 고통의 근원적인 원인이 절대로 환경의 문제에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견해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최초의 인간이 죄를 범한 곳이 바로 완벽한 균형과 질서와 평화의 환경을 가진 낙원이었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인간을 가장 완벽한 낙원이라고 하는 환경, 에덴이라고 하는 환경 가운데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타락하여 결국 스스로 파멸과 죽음을 맞이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온 세상을 악으로 물들이고 고통 속으로 몰아간 그 엄청난 죄의 세력이 처음으로 이 세상에 들어올 때 그 죄가 엄청난 화력이나 병기들을 앞세운 채 혹은 수많은 악의 영들을 동원한 채 이 온 피조 세계 안으로 쳐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죄는 온 세상을 이렇게 파멸로 만든 죄는 하와 한 사람,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와 한 사람의 마음을 타고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온 세상에 이 죄가 창궐하도록 만든 것이에요. 사람의 마음에 무너지면 그의 일생 전체가 무너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무너져 있으므로 세상은 절대로 이 죄와 악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에요. 사람의 마음이 악으로 기울어져 있으므로, 사람의 마음이 죄로 물들어 있으므로 이 죄는 악을 향해 가는 경향성을 갖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은 행복할 수 없고, 절대로 사람은 참될 수 없고, 절대로 사람은 참된 진리의 길, 행복한 길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본질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그러므로 이것을 다시 역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혹은 새 창조의 역사, 같은 말이죠. 구원의 역사, 새 창조의 역사, 회복의 역사는 무엇을 통해서만 가능하냐? 사람의 마음의 회복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갖는 분야가 무엇이냐면 바로 인간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상에 이러한 우리들의 마음을 본질적으로 바꾸어서 보십시오. 새 마음 되게 하고 새 사람 되게 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이나 단체나 나라나 세력이 있으면 한번 말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여러분, 이 아릉동에 경찰서가 100개 있으면 사람의 마음이 달라질까요? 불가능합니다. 이 세상에 철인 것 같은, 그쵸? 그 철인 정치를 말했던 그 철학자가 누굽니까? 아리스토텔레스 형님이 누구죠? 플라톤이죠. 플라톤이 철인 정치를 말했지 않습니까? 세상에 철인과 같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1000명이 나타나면 세상이 좋아져서 사람의 마음이 개선되거나 좋아져서 좋은 세상이 올까요? 불가능합니다. 경험해보지요? 경험하죠? 그놈이죠. 대통령을 바꿔봐야, 정치인들을 바꿔봐야 그놈이죠. 그것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인 은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은혜 언약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은 중생이라고 하는 방법, 거듭남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새 마음을 주시는 방식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중생이라고 하는 것 아시죠?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그렇죠? 물과 성령으로 네가 거듭난다 이렇게 말했죠. 거듭난다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 이런 말인데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네가 새 마음을 갖게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것이 무엇으로 가능하다? 물과 성령으로. 여기서 물은 말씀인데 말씀과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중생의 작용을 통해서 새롭게 창조된 인간의 마음은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혹은 세상적인 학습이나 훈련이나 고행이나 수행을 통해서 개선되어지거나 좋아진 마음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는 없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 세상에는 없는 바로 하늘로부터 부어진 전혀 새로운 생명의 원리가 심겨진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원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 안에 심겨지는 것을 중생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했죠. 생명의 성령의 법 이렇게 말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이렇게 말했고, 에스겔 선지자는 새 언약을 말하는 데서 새 영 혹은 새 마음 이렇게 말했고, 그렇죠? 하나님이 새 언약을 은혜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은혜 언약의 핵심이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내 열심으로 내 희생으로 너희에게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는 것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 또한 이렇게 말했죠. 새 법, 한 마음 이렇게 말했어요. 그것이 새 언약, 은혜 언약의 핵심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중생한 자의 마음은 존재론적으로 그리고 인신론적으로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심령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리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회심이라고 말하는 거야. 이것을 회심이라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중생 다음에 회심이 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중생으로 생명의 원리가 심겨지는 중생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존재론적으로 인신론적으로 이전에는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경험한다 그랬죠? 회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미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앙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런 거 없잖아요. 이런 게 여러분 우리들 안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 중생의 작용을 통해서. 바로 최초의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가졌었던 그 마음, 아니 더 나아가서 이제 새롭게 변화되어질 하나님 나라에서 갖게 될 그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안에 망가져 있던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의지에 새롭게 심겨진 생명의 원리가 영향을 주어서 우리의 마음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원리로 자리 잡는 거예요. 예? 원리로. 그래서 여러분 죄도 성경이 죄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죄의 법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죄는 안 없어져요. 고행한다고 수행한다고 안 없어져요. 성철 스님이 56년 동안 수행을 했는데 내 안에 있는 죄가 없어지지 않더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안 없어져요. 왜요? 법으로 있으니까. 원리로 있으니까. 집을 짓고 살거든요, 죄가. 마찬가지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령의 법이 법으로서 우리 안에 원리로서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이 취소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는 순간 그는 가장 먼저 이신론적으로 뭘 인식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그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로 인식하게 되는 건 뭐냐면 자신의 부패성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렇죠? 그냥 우리가 보통 이렇게 사람들끼리 들으면서 너도 죄인, 나도 죄인. 아, 나 이것도 부족해. 저것도 부족해. 난 이렇게 많이 부족한 사람이야. 난 이렇게 악한 사람이야. 이렇게 다 말하죠. 성경이 말씀하는 죄는 그게 아니죠. 너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근데 그것이 언제 인식이 된다? 중생의 작용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 그런 나의 부패한 성품을 보게 된다. 이런 것이. 그래서 이제는 두 가지를 갖게 되니까 두 가지를 인식하게 됐으니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었고 나를 인식하게 됐으니 그러면 이러한 중생으로 말미암은 생명의 성령의 법은 당연하겠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에 대한 목마름과 흠모함을 갖게 되겠고 반대로 이런 나의 죄악된 본성에 대해서 미워하게 되겠죠.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이 된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회심이라고 한다. 자,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무엇입니까? 마음은 여러분 국어서 좀 표록하면 안 돼요. 성경이 말씀하는 마음은 우리의 모든 인격과 삶과 영혼을 결정짓게 하는 우리 영혼이 거하는 좌소이자 성령이 거하는 좌소이기도 하고 죄가 거하는 좌소예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마음이 이렇게 있는데 이 마음 안에 뭐가 거하냐면 우리의 영혼을 결정짓게 하는 우리의 영혼이 거해요. 거기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이 마음 안에 누가 들어와 사시냐면 이건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와서 사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시는 좌소이다. 근데 성령이 들어와 사시는 이 좌소 안에 이미 누가 들어와서 법으로 존재하고 있었어요? 죄가 들어와 살고 있었다. 우리는 이런 존재예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마음 안에는 뭐만 존재해요? 영혼과 죄만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란 한 사람의 생각과 정서와 의지 더 나아가서 삶 전체를 자 이걸 제가 배에 비유했죠. 어마어마한 유주선이나 큰 크루즈 같은 걸 한번 보십시오. 이게 우리의 생애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엄청난 인생을 엄청난 이 사람의 생애를 그 배를 결정짓게 하는 것은 뭐예요? 작은 하나의 키가 결정하죠. 그게 뭐다? 마음이다. 생각과 정서와 의지와 더 나아가 삶 전체를 움직이게 하고 결정짓게 하는 영혼의 사령부가 뭐냐? 마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기울기가 어느 쪽으로 기울였냐에 따라서 인생 전체는 글로 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지식을 가졌느냐, 뭘 경험했느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런 걸로는 사람을 본질적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성경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하신 것은 이렇게 사람의 영혼이 거하고 성령이 거하시며 죄가 거하는 이 마음을 지키고 보존하고 가꾸는 일이야말로 우리의 삶과 인생과 영혼을 결정짓게 하는 가장 중대한 일이자 시급한 일이기 때문에 네 마음을 지켜야 한다. 성도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 네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우리의 마음이 생명이신 주님과, 보세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기울어지냐면 주님을 향해서 기울여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생명이신 주님을 향해서 기울여져 그 주님과 맞닿아 있거나 혹은 그분께로 기울여져 있으면 이런 우리를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살아있다 이렇게 해서 산 존재 이렇게 말하고, 반대로 그렇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썩고 부패하며 망할 이 세상을 향해 있거나 죄로 물든 우리 자신을 향해 있으면 그런 우리를 죽은 존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핵심은 바로 이 마음의 문제에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구원의 문제도 영혼의 문제도 인생사에 있어지는 모든 삶의 문제도 영생의 문제도 다 무엇과 직결되어 있느냐? 우리들의 마음이 어디로 기울여 있는가 하는 것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같이 수십 년을 말씀을 연구하고 이런데 굉장히 오랜 동안 연구하고 판 사람들은 사람을 대하잖아요. 사람을 대하면 뭐를 보냐면 자꾸 그 사람 태도를 보는 거예요. 태도. 그 사람의 본질이 뭐냐를 보는 것입니다. 이게 대화를 해보면 어느 정도 알거든요. 그 사람의 인생의 본질적인 관심사가 뭐냐를 보는 거예요. 그 사람 교회에서 목사냐, 장로냐, 집사냐, 직분자냐 그런 걸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느냐 그런 걸 보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중심과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을 이와 연관해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은 바로 우리 자신과 이 세상을 향해 있는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은 중생과 거듭남의 역사로 원래 향해 있어야 할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려놓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관계성 안에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관한 것으로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 믿으면 야 천국행 티켓 하나 딱 줄게. 적당히 그냥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천국 가. 그런 구원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냐면 우리의 마음을 바꿔서 원래 있어야 할 우리의 마음을 원래 어디에 있어야 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래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모습대로 살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창조의 모습대로 사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의존의 관계 속에 하나님만을 의존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놓는 일, 즉 구원의 일을 이루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것이 구원의 목적이에요. 이러한 구원의 목적이 없이 그냥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너희들을 그냥 내 아들 보내가지고 내 독생자 보내가지고 그 피로 널 구원할게. 그런 구원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마음이 청결한 자가 자는 복이 있나니 하실 때에
그 청결함의 가장 1차적인 의미는, 가장 본질적인 의미는 어떤 거냐면, 이렇게 죄악으로 더럽혀져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예수 십자가의 대속으로 다시 사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서 다시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하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 혹은 하나님을 향해 있게 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예수님이 마음이 청결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한 자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청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원래 있어야 할 그 자리로 우리의 마음이 다시 회복되어서 그 회복의 자리에 우리의 마음이 머물러 있는 상태, 그런 상태를 청결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쉽게 말할게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거룩이 1차적인 의미가 있고 2차적인 의미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첫 번째, 다시 말하면 의롭게 된 하나님 백성이 된 상태를 성경이 본질적으로 청결하다. 그래서 그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그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고, 보다 적극적인 의미를 이제 여러분과 담론을 나누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굉장히 설교가 길어질 텐데, 성화적인 의미에서 마음이 청결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미 청결하여졌어요? 안 청결하여졌어요? 청결하여진 자를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 우리 성막 배웠듯이 동문을 통해서 들어왔죠. 이미 구원받은 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쵸?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입은 자가 다시 어떻게 해요? 물두멍에서 씻잖아요. 물두멍에서 씻는 행위를 뭐라 그랬어요? 성화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기억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그 인간을 향해 가지신 하나님의 기대는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피조된 인간이 늘 하나님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을 대면하며,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의존하고 사랑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신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한 가지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세상에 들어오자 범죄한 인간은 그 즉시로 하나님의 낯을 피하죠. 낯을 피하여 하나님의 낯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을 가장 기쁨으로 여겼던 자가 그 낯을 피하게 되어 죄는 그런 것입니다. 낯을 피하여 어디로 숨어요? 나무 뒤로 숨지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하나님과 사귀는 것을 가장 큰 기쁨이자 행복이자 자신의 영광으로 여겼던 인간이 이제 자신이 생명의 근원이요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더 이상 기뻐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낯을 피하여 나무 뒤로 숨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진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 번패로울 때가 있죠. 예배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 번패로울 때가 있죠. 아, 오늘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를 오래 하는 거야? 오늘따라 왜 찬송가는 이렇게 많이 하는 거야? 여러분이 그런 걸 느낄 때마다, 그런 거를 감지할 때마다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서조차 내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구나. 도대체 내 마음에 무엇이 있길래 이러냐? 죄가 나를 주장하려 하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의 죄가 누룩처럼 온 세상에 퍼지고 꽃 피우고 열매 맺어서 결국 이 아담 안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저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도록 한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생리적으로 태어나는 모든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싫어해.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 이게 중생한 자니까 이해가 안 가죠. 여러분, 제가 거듭나고 보니 이해가 안 돼요.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은 너무나 귀하신 분이에요.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까지도 이 세상에 보내주신 세상에 그런 분이 어디 있어요? 세상은 그 하나님을 싫어해요.
그 하나님을 멸시해요. 우리는 그 이유를 교회가 잘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찾을 수 있지만 인간의 본질이 그래요. 인간의 본질이 그냥 미워요. 왜요? 인간의 본질 안에, 인간의 사람 안에, 마음 안에 뭐가 있냐면 죄가 있는데 그 죄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인생의 최고의 복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 말미암아 중생의 작용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바꾸심으로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의존하여 살도록 하는 새로운 마음을 갖도록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청결하게 된, 이걸 마음이 청결한 건데 이렇게 마음이 청결하게 된 자를 성경 예수님이 네가 복이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거듭나게 된 참된 신자가 갖는 본질적인 가장 큰 소망이자 목마름은 바로 자신을 지으시고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배웠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 하나님 앞에 사는 것에 있는 것이며 더 나아가 그러한 신자가 갖는 가장 큰 의무 또한 자신의 마음을 지켜서 자신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도록 하는 데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여전히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을 방해해요. 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심겨진 자이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루고 싶어하고 목적하는 말을 따라 구원받은 신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찾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갖고 있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싶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에 자신도 이루고 싶어하는 그런 열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원인이 죄라고 알고 확신하기 때문에 죄와 죽기까지 싸우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 죄를 지으면 나는 지옥에 가겠구나. 내가 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큰 형벌을 받아서 큰일 나게. 그래서 여러분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죄가 하나님 이사야 59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기 때문에 죄가 우리로 하여금 이사야 59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대로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배웠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역사에 오직 하나님 당신을 향한 가장 큰 목마름으로 하나님 당신을 전심으로 찾고 구하며 그렇게 하나님 당신 앞에 살아가는 것을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자 목적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사도가 로마서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렇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라고 말한 것처럼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향한 어떤 목마름도 갖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온통 자신에게만 함몰돼서 자신만을 찾고 자신만을 구하고 자신의 행복만을 위한 그런 목마름으로 가득 차 있는 인생을 살다 가는 것이죠. 여러분 죄가 가지고 있는 그 원인적인 그 핵심적인 게 뭐냐면 죄는 자기 중심성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은 그렇게 자기를 위하여 살도록 창조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사랑 안에 살도록 창조된 존재. 근데 사람이 사랑을 하긴 하는데 그 사랑을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고 누구만 사랑하더라? 자기만 사랑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당신을 잃어버린 인간들이 다시 당신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도 보내주신 것이고 성령님도 보내주신 것이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자리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님밖에 없죠.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계속해서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와 예배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종교적인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 험한 세상에서 다시금 살아갈 용기를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있습니까?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찾는 이유가 교회 가서 평안을 찾고 교회 가서 세상에 살아갈 힘을 다시 찾기 위해서 오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세종시에 개척을 하고 지금까지 저는 수많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예배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빚어 만든 정말 기적 같은 예배였습니다. 저는 정말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나, 어떻게 말씀을 전하나, 어떻게 내가 예배를 인도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기적처럼 하나님께서 예배를 인도하게 하셨고 기적처럼 하나님께서 예배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예배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고 이 예배에 대한 큰 부담감과 기도 제목을 한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을 향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기도 제목인데 이런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있어야 하는데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그저 말씀을 귀로만 듣기만 하여서 스스로 속이는 일이 없이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일이고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일입니다. 바로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분명한 내면의 변화들이 있기를 예배를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하는 이 설교자가 갖는 한 가지 핵심적인 기도의 제목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이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있습니까? 그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갖는 최고의 복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이 예배하신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서 그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편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례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례입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영역 안에서도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말씀과 기도와 성례가 한꺼번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마련한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고 한다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 어느 곳에 가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등산을 가면서 자연 만물을 보면서 산에 가서 강에 가서 위대한 대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본다고 하지만 예배 속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는 하나님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것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직도 예배의 영광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의 영광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한 모든 성도들은 예배의 자리를 생명처럼 여기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에게 있는 최고의 복이, 지고지선의 복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도 않고 예배를 범퍼력게 여기지도 않으며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마음과 중심을 다해서 듣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누군가 교회를 수십 년 다녔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교회 안의 직분과 일들을 다 감당했다 할지라도 그가 만일 하나님을 보는 일에 계속해서 실패하는 삶을 살다고 한다면 그가 한 모든 일은 어떤 면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의 일에 불과할 뿐이거나 혹은 종교 노름에 불과할 뿐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어떤 흠도 없이 일평생 마음의 청결함을 유지한 채 이 땅을 살아갔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에 나타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이 어떠한 고난에 처해 있고 어떠한 형편과 환경과 어떤 처지에 놓였던지, 그리고 혹시 그들이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모든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오직 한 가지 관심이자 목마름이자 인생의 소망이자 바람은 뭐였냐면 바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것을 아는 것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인생 속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테텔레스타 이렇게 말씀하셨죠. 십자가에 죽으시면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주신 목적은 우리 인생 속에서 있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일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있어지는 일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다 이런 뜻이죠. 근데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리를 알고 진리를 아는 모든 진실한 백성들은 절대로 자신에게 있어지는 어떤 환경이나 일이나 사건도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 그 모든 일 속에서 최고의 목적을 하나 갖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팬데믹 지금 한 3년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코로나를 허락하셨나? 이 땅에 이 저주스러운 코로나를 허락하셨나? 이 모든 역사가 과연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교회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교회가 주인공이라고 한다면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렇지! 이 팬데믹의 역사도 우연이 아니기에 나는 이 팬데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사업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바라기는 이러한 일들 속에서 더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절대로 우연이 없는 것입니다. 저주는 없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저주는 없어요. 여러분 실패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실패죠. 그러나 실패를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서 그런 실패를 통해서 실패를 딛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42편을 보십시오. 시편 42편 잠깐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 시편을 지은 고라 자손들, 시편 42편을 지은 사람들은 고라 자손들인데 이 고라 자손들은 그들의 조상인 고라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땅에 갈라져 삼켜버리는 무서운 심판을 당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라 후손인 자신들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히 죽어야 할 자들이라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고라가 하나님을 반역하여 일어났을 때 고라뿐만 아니라 고라의 모든 가문이 심판을 받아 죽어야만 마땅한 것인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이에요. 그의 후손들을 살려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이 이렇게 살게 된 것이죠. 그렇게 죽어 마땅한 자신들이, 우리를 말하는 거죠. 그렇게 죽어 마땅한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성전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고라는 누구의 사촌이에요? 여러분 누구와 관계된 레위인들 아닙니까? 레위인들. 그래서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반역하자 그들은 죽임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일에서 다 쫓겨났는데 다시 그 신분까지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는데 복음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전도자요, 나를 사도로 세우셨다. 디모데전서 1장이죠. 같은 말이죠. 그래서 고라 자손들은 그들의 조상이 저지른 죄와 또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갈망과 사모함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시를 지어서 노래했는데 그 시가 바로 시편 42편이에요. 아까 우리 찬양했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 거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이러한 주님을 향한 갈망과 목마름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경험한 모든 진실한 성도들이 갖는 성도된 자의 참된 본성이자 그 본성 안에 있는 갈망이자 목마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짜로 아는,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진짜로 아는 참된 성도들에겐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인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권징을 이야기할 때 권징의 마지막이 뭐냐면 출교를 시키는 거야. 출교. 출교를 시킨다 그러면 교회를 내쫓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은혜 밖에 있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은혜 밖에 있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은혜 밖에 있는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 비참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는 성례의 마지막 방편이 뭐냐면 출교인 거예요. 그래서 때로 하나님이, 자, 그럼 저보세요. 그래서 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영혼의 어두운 밤을 주시는 거예요. 성 요한이 했던 것처럼. 어두운 밤이란 이런 것이죠. 욥기에도 나오고 시편에 나오는 것처럼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옆을 봐도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것 같은 거예요. 사방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것 같은 인생의 깊은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은 때가 있죠? 여러분, 이것은 고난과는 다른 것입니다.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인생의 어두운 때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고 깨닫도록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물질이 많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안 그러죠? 세상 사람들은 안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어떠냐면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아무리 세상적인 행복이 가득해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자신은 자신을 볼 때 가장 비참함을 느껴요. 그렇습니까? 그거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렇게 느끼도록 하시는 거예요. 더 도약하게 하시는 것이죠.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나오도록. 말씀 읽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 즐거움과 행복이 어떤 것인지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즉 하나님과 나누는 영적인 친교와 사귐과 교통이 얼마나 자신을 감격하게 하고 감동하게 하며 만족하게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영광스럽게 하는지 진정으로 아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골방을 그리워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모든 행복이 하나님을 보는 곳에 있음을 알기에 그는 자신의 마음이 청결해지기를 위하여, 왜냐하면 청결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까 청결해지기를 위하여 애쓰고 분투해요. 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더 골방의 자리로 나아가. 비록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지고 정결하여졌으나 그러나 여전히 자신 안에 잔존하는 죄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것을, 그 화평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자신 안에 있는 죄와, 그래서 하나님과 자신 안에 막힌 담이 없도록 분투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세상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른 모든 것이 다 채워져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져 있을 때 그 사람은 가장 괴로워해요. 힘들어해요. 그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을 보기 원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을 누리기 원하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이 청결한 만큼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보지 않는 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사람 안에는 반드시 무엇인가 채워져야 되고 사람은 무엇인가를 반드시 보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사람은 반드시 허탄한 것을 보게 되어 있고,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채워져 있지 않으면 사람은 반드시 헛된 세상의 것들로 채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앙은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알았던 경건한 고라 자손들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만나며 하나님을 누리며 사는 것을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자 최고의 지선의 복으로 여기며 최고의 인생의 목적으로 여기며 사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돈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명예를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성공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을 내 인생의 최고의 복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